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몸 안에 있는 근육이 시간이 갈수록 이 근육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희귀성 근육병입니다.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을 앓으면 결국 몸 안에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가서 20살 전후로 다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재왕 형제, 이 형제는 33세에 죽었습니다. 이 형제는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무 힘드니까 자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왼쪽 팔, 마지막에까지 그래도 힘이 좀 붙어있던 이 왼쪽 팔 하나를 가지고 자살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툭하면 죽고 싶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다가 이 청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형제는 시를 쓰기 시작해요. 이 형제가 남긴 시가 한 500여 편 정도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재왕 형제가 쓴 시 중에 알고 있는 시가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를 이 형제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형제가 그 시를 쓴 줄을 모를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근육 디스트로피를 앓고 있는 형제였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가사가 확 다가옵니다. 진짜로 힘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시죠? 이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곧잘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찬양 부르고 또 이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야,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칭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12절, 내 아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시죠.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너무나 평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자 요한은 놀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요한이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물속으로 잠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됩니다. 내 아들에게 입맞춰라.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을 것 같다.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빌립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우리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재왕 씨가 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가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지껏 우리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님이 고백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착각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인가?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번역으로는 특권 혹은 자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특권이, 권세가 내 안에 오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만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예수님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do not touch, 나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갑자기 my brother,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있어요. 부활은 이제는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나의 형제가 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당신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또 다른 말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포문이 어떻게 열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열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형제들이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사인이 있나요?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월요일 날 나는 흙입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죠. 어제 둘째 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 세상에서 우리 마음만큼 더러운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 나,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나,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데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피이며 예수님의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어요.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 여기로, 머리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은 바꿨을지 모르지만 저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 교리로, 신학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저의 삶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이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의심을 합니다. 제 딸이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빠가 맞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 아들과 제 딸에게 내가 네 아빠라고 어떻게 확신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뭐, 친부 확인, 이런 걸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제 아들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가 정말 이분의 아들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될까요? 제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제 아들의 병에 걸렸어요. 모든 아버지는 그럴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 병을 앓고 내 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죽을 병이라면 더더욱 내가 죽고 내 아들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제 아들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군가가 제 아들을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그 현장으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 대신 죽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기꺼이 그런 값을 지불할 겁니다. 저쪽에서 차가 세게 달려옵니다. 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1초도 망설이는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내 몸을 던져 아들은 구하고 나는 죽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확실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 이해가 되어지면, 설득이 되면, 논리적으로 내가 설복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확실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확실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맞으셨어요. 내가 수치를 입어야 되는데 그분이 수치를 입으셨어요. 그분이 걸쳤던 옷은 내가 입었어야 할 옷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고 거기서 내가 숨을 거둬야 되는데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딸이야.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기꺼이 너에게 주고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나는 흙인데요, 나는 죄인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흙이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딸이고 나는 내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아끼지 않을 거야.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2절 쉬운 말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늘 시편 2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내게 구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게 구해라. 그럼 뭐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그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권세가, 이 특권이, 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가진 아들로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자녀의 간구 앞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날마다 시간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